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라. 이것이 지혜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죠. 엘리후는 자연의 이치,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과연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지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시작을 한번 해보면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첫째는 고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 해석. 고난을 과거에 의존해서 해석할 건지 미래를 지향하며 해석할 것인지 이 고난 해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완전하게 구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욥기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이거는 뭐 잠언에 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실은 지혜 문학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1순위예요. 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게 지혜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줘요. 엘리후는 폭풍과 천둥, 번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적은 비, 때로는 큰 비를 내리고 남방의 광풍, 북방의 찬 기운을 일으켜서 얼음을 얼게 하고 구름을 일으켜서 자연의 모든 일들도 무의미하거나 목적 없이 행하지 아니하지 하시고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루시고자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고 자연은 스스로의 자연 법칙 속에 갇혀 의미 없이 진행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철저한 목적에 의해서 이 자연이 스스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치와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가라앉고 하늘은 맑아지고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현상에서 엘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23절, 24절은 엘리후의 긴 연설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것이다. 이거를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후의 결론은 욥이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욥이 예전에 28장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정돈하잖아요, 욥이. 바로 이것을 엘리후가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37장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엘리후가 제시해주는 놀라운 관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욥과 세 친구가 매달렸던 문제, 다시 말해 왜 고난이 임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과거의 죄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라는 질문, 즉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의 관점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전환시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이제 전환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의 초점은 원인에서 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곧 구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 야, 본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어려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즉 구원으로 옮겨주고 계신다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해석에 따라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두 가지 해석의 관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하나는 첫 번째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해석하는 거죠.
제자들의 해석 혹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해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즉 구원, 미래로 해석을 해가는 거죠. 아마 맹인에게 익숙한 것은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맹인이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누구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느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누구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됐을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내 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인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왜 하필 이런 인생으로 태어나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좋은 부모 그죠? 나쁜 부모 원망하고 좋은 부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감은 내가 환경, 조건, 상황들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생각의 어떤 습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지. 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미래적 해석은 당시 맹인이나 그의 부모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맹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고 부모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부모는 평생 사실은 그 자식 보면서 자기 가슴을 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맹인이 되면 얼마나 좋았으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모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시죠. 그가 강영구 박사님이에요. 중3 때 축구 맞아 실명하거든요. 집안이 너무 불행해요. 수차례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해. 과로사로 사랑하는 누나가 죽고 동생들이 고아원에 보내죠. 자신이 그때부터 서울역에 구걸하는 인생이 돼. 매일같이 한 생각이 뭐냐? 내 죄로 인합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맹인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믿음이 마음에 생기죠. 받아들여요. 그걸.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목적을 내가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최초 맹인 박사학위를 받고 유엔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구를 만들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내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미래의 관점이냐? 과거의 관점이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면 자꾸 과거의 관점을 맞춰요. 과거에. 잘못을 없는 잘못도 막 끄집어내고 그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해서 자꾸 과거지향적이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모든 고통을 누가 예수님이 진리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느냐?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죄가 다 용서가 됐어. 근데 과거의 죄를 붙들고 살아. 그래, 난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미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왜 자꾸 과거에 낚시질을 하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참 전체 지혜 문학에서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 과학적,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고 엘리우가 말을 해요. 지혜는 지식이나 지적 분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 바울 사도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현장에 드러났다. 이 말을 정돈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아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음즉 이게 그 말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의미 자체도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기술이에요. The art of living.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지혜서 여러분 특히 잠언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 보게 되겠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여러분 의 또는 의로운 생활이거든요. 의롭고 바르게 살 때 그러한 삶의 성공과 형통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그 질서에 좋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태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쉽게 말하면 지혜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분, 지혜와 의가 종종 같은 동의어로 간주돼서 사용이 되어져요. 이게 잠언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 이게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의로운 생활인 거예요. 의로운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내가 의로워진 생활, 의로운 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앙인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지혜에서 살아가는 데서, 지혜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여러 가지 요령과 훈련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 즉 의로운 생활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의로운. 네. 자, 보통 우리는 여러분 회개라고 말을 하면 그죠? 지나간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회개는 여러분 자복, 내 죄를 고백하는 것과 회개, 돌이켜서 삶을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죠? 돌아서면 뭐예요? 움직이질 않으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항상. 삭개오의 위대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돌이키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심지어 네 배를 내가 되돌려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뭐 결론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실행에 분명히 옮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성경의 사상에 맞춰서 나의 사상을 조화시킬 때 이게 진정한 회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의의 질서,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 삶의 양식, 방식이 될 때 진짜 회개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이 의로운 생활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지금 이렇게 생소하고 무관심해 왔었다라는 거죠. 아마 제대종교 문화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닐까. 복받고 잘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의로운 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되게 희박했던 거죠. 오늘날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이 의로운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아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그죠?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야, 우리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 그래, 지나간 죄들이 치고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꿨어. 그런데 혹시 그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은가? 내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삶의 방식이고 삶의 기술이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내가 일정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매일 내 인생의 11조를 띄어서, 그죠? 시간의 11조를 띄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의로운 생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사회적인 책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그거를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누가 나를 주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로운 삶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의 고난과 이 문제를
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미래에 의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 회개 돌이켰어요.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의를 우리는 다 받았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에 초점이 맞춰서 미래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지혜는 뭐냐?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어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죠?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야. 이러한 삶의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이루어서 마지막 순간에 저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을